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말씀의 핵심은 순교 공동체입니다. 심판 중에서 봉인을 뗄 때 6째인과 7째인을 떼는 사이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14만 4천 명과 많은 사람들, 이것은 모든 열방을 포함하는 구원받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단순히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는 가는데 천국 백성인지는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실제로 내가 천국 백성인지 신분 확인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말세라고 여겨진다면 이건 확실해요. 지금 나한테 극심한 어려움과 심판이 온다면 이건 분명해져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확연하게 갈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개인적으로 죽음의 순간 앞에 서면 이거는 분명해질 거예요. 내가 교인이라는 사실이 천국 백성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 순간이 되면 너무 분명해서 내가 천국 가는구나, 내가 천국 못 가는구나,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더 피부적으로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연결되어져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하며 때로는 그것을 경험하는 일들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저는 무천년주의자입니다.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느냐,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느냐 해서 전천년, 후천년을 나누지만 저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바로 말세인 환란의 시대라고 믿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지금 계시록을 보자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환란의 시대인 거예요. 환란의 시대 속에 교회가 천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교회를 붙잡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심각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이건 사실 전천년주의자나 후천년주의자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말세를 향해 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이 큰 환란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때에, 그때에 우리 신앙의 모습은 뭐냐? 이거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 구원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다니면 천국과 연결되어질 때 제일 먼저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요.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천국과 링크가 딱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운데 분명히 품게 되어지는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그 가운데 정말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설명하면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뭐 하시냐?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나는 좀 믿음이 안 생겨요. 요즘 좀 마음이 어려워요. 시험이 들었어요. 다운이 돼요. 수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사실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크게 가지는 것보다,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여러분 그건 정말 저 차원의 신앙이에요. 아직도 내가 다운되었다, 내가 믿음이 안 생긴다, 내가 요즘 좀 힘들다, 이런 수준에 머문다면 아직 예수님으로 달라져야 될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날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 마음이 정말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의심이 되고 나는 안 믿겨지고 나는 이런 것이 복잡한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 하나님이 날 향하여 사랑해 주시는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만 알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만 알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든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쁠 수가 있어요. 어느 때라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 영혼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 뭘 해도 자신감 있게 한다잖아요. 눈치를 안 보고 뭐든지 시도를 해본다잖아요. 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지지를 받다 보니까 내가 실패해도 또 지지해 줄 거야, 또 나를 도와주실 거야, 사랑해 주실 거야, 품어 주실 거야 라는 게 아이의 마음에 있으면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7살짜리 꼬맹이 애가 중학생 그 동네 골목 대장한테 발길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7살짜리 애가 중학생을 어떻게 대듭니까?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목사님 손을 딱 붙잡는데 보니까 7살짜리 녀석이 중학생한테 발길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죽었어.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지. 근데 아버지 손을 딱 붙잡으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상이 써집니까? 왜 마음이 답답해집니까? 그거 안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날마다 내 일만, 사람들이 하는 일만 보고 있으면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세의 환란이 임하는데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가지고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무슨 지파마다 12,000명, 무슨 지파보다 12,000명. 근데 여기 한 지파가 빠졌어요. 혹시 아세요? 12지파가 다 나오죠. 한 지파 빠졌어요. 새벽에도 제가 했는데 어디요? 네, 단입니다. 우리 권사님 잘 기억하세요. 단 지파가 빠졌어요. 사사기 때 얘들이 우상 숭배하느라고 완전 혼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단 지파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를 보여줄까요? 충성하는 자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충성하면 열심히 하는 걸 생각하는데 충성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지를 보는 게 진정한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는 자, 그 사람 곁에 있으면요, 없던 힘도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봬도 제 옛날 별명이 스마일맨이었습니다. 항상 웃는다고 스마일맨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지금도 스마일맨인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은가요? 세상에 좋은 거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을 만났을 때 좋은 거죠. 그 주님을 봤을 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와, 나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토록 애쓰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놀랍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도해도요, 정말 오늘 기도가, 우리 삶의 자리가 정말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눈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내 눈에 보이고 그게 나한테 제일 크게 느껴지고 그게 내한테 제일 중요한 사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좌 앞에 있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15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그곳에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있는 곳에서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사랑하심을 보고 있을 때 그때 나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여기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지만 말세가 되어지고 환란이 있을 때 이 사람들 어디 있냐면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에 있는 이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예, 내가 다 그곳에 가지 못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제의 기도 속에서 어디에 있는 기도를 하냐면 보좌 앞에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갔느냐 묻는다면 두 가지입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큰 환난을 당했거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자들이에요. 즉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럼 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어디로 와요? 보좌 앞에 와요. 실제로 천국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기기 시작해요. 실제로 보좌 앞에 자기를 옮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무슨 죄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가 씻지 못할 마음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가 씻지 못할 이 땅에 얼룩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 환난과 그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 그 흰옷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때에 놀랍게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도 그들을 해치거나 아프게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에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자리를 통하여서 보좌 앞에 자신을 가져다 놓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아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며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님의 정결함의 사역이 계속 필요한 이유는 이 고백이 나중에 12장에 가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질 자들의 모습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옛뱀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고소당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마귀가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너 그러고도 믿는 자야? 네가 믿음이 있어? 너 모습이 진짜 맞아? 마귀가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만 우리를 고발해도요, 법정에 고발하면요, 아마 피가 거꾸로 솟고 잠을 못 잘 거예요. 경찰서 다니다가 아마 시름시름 앓을 거예요. 제 지인 목사님은 진짜 이 일을 겪으셨어요. 정말 겪지 말아야 할 일인데 어떤 갈등 속에 법정에 다니셨어요. 무죄로 판정 났어요. 근데 진술 쓰고 검찰 조서 받고 그러다가 희귀병에 걸리셨어요. 지금도 몸이 붓고 약으로 겨우 견뎌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당연히 무죄 나는 일인데 몇 년 동안 그거 신경 쓰다가 몸이 다 망가졌는데 없던 병이 생겨서 이제는 사실 주일날 설교 외에는 새벽기도 설교도 하지 못하는 건강이 되어졌어요. 무죄예요. 무죄면 뭐합니까? 이미 다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교회는 풍지박산이 났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마귀가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마귀가 고소할 때마다 말세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정결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은 정결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은 자유할지어다. 이 땅에 끊임없는 마귀의 고소가 시간이 지날수록 미디어를 통하여, 뉴스를 통하여,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가 고소하고 고발할 때에 그걸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좌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보는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해요. 여러분, 지금도 구원을 봐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좌 앞에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목자의 세계를 바라보는 기도를 한다. 예,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교회를 향하여
17절에 해주는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씀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사?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는 목자 이미지. 목자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목자의 이미지로 생명수 샘으로 똑같아요. 시편이나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이나 목자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즉 보좌를 바라보는 이 사람이 지금 보는 것은 뭐냐면 목자가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먹이게 해주시고 눈물이 흐르고 아픔이 있지만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지나가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계시록 21장의 메시지예요. 그 눈에서 모든 눈물, 그래서 다시는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잖아요. 장례식에서 제일 많이 나누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세계로 들어갔음을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나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으면서 뭘 봐요? 목자가 새롭게 만드는 세계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다시 만드실 세계, 내 인생 가운데 목자가 이루실 그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목자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죠. 그 목자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피조,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실 것을 이 사람은 기도 가운데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스피릿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없던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전도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2번 전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꼭 전도하시면서 사세요. 꼭 복음을 전하면서 사세요. 우리는 빛이니까 빛을 자꾸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저한테 계속 경험되어지는 건 뭐냐면 저는 이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하나님은 이쪽에 있는 사람을 자꾸 데려오시는 거예요. 나는 이쪽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곳에 복음의 일을 자꾸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하고 사인이 잘 안 맞으시네. 아니요. 우리의 눈이 구원의 세계가 열려질 것에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의 세계로 만들어 가실 것을 늘 꿈꾸며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섬긴다라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는 사회적 상상력을 가지는 시간이에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교회가, 스피릿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목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놀라운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난 정말 믿고 선포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믿고 들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누구도 하지 못할 복음의 획기적인 선을 긋는 교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고 들으시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젖힐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아니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목자에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세계를 꿈꿀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머 이런 일들도 있네. 이런 세상도 있네.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분명히 남겨놓으시고 내가 다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목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의 세계를 그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가 되어질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는 거예요.
목자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아픔과 어둠의 영역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갈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작게는 우리 스피릿 교회 안에 구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만 벌써 주일날 평생 처음 교회 온 분이 3명이라고 하잖아요. 청년부에도 중고등부에도 교회 처음 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도 또 온다고 합니다. 또 온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요즘. 작게는 한 영혼이 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성전 삼으시는 일들에, 주의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사용되어지고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강력한 구원 기도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어떻게 교회 오셨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을 보고 아, 진짜 예수라는 신이 있나 보다, 그러고 오셨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를 우리 자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날마다 미디어를 보고 있는지, 날마다 구원의 자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이 자리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좌 앞에 있는 기도를 합시다. 여기에 있지만 보좌 앞에 있어야 돼요. 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거든요. 네가 그러고도 네가 그런 모습으로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내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보좌 앞에 놀라운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눈물을 씻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지금도 열어가실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겁니다. 너무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또 구원을 우리 가운데서 확장시켜 나가고 이루어 나가실지, 우리 그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